받은 복과 은사를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받은 복과 은사를 유통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의 유통업자가 됩시다. 복의 유통업자가 됩시다. 이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를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6월도 벌써 한 주밖에 남지 않았죠?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 좀 잘 아껴서 사용하시고 현실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쁘고 복된 그리고 즐거운 날들로 우리를 인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복타령을 하면서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재능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은사들이 다 복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복 중에 복, 우리가 말하는 수, 부, 강력,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오복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오복이 뭐냐? 그랬더니 8.15 광복, 9.27 수복,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복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삶의 회복 있죠.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영혼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등 많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다운됐다가 다시 일어서는 복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천국의 복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복이 영혼 구원의 복이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행했던 기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하셨대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미국의 CBS 뉴스에서 이렇게 외신을 보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파피루스 조각에 13줄의 고대 그리스 문자 헬라어가 적혀 있고 그것을 해석한 결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기에 작지만 그래도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돼서 한 15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가문의 명예와 출신학교의 명예를 걸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도님들이 헬라어를 잘 모르시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번역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헬라어 전문가인 줄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5살이었을 때에 개울가에서 부드러운 점토로 참새 12마리를 빚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요셉이 왜 안식일에 진흙을 가지고 노느냐 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는 점토 인형을 살아있는 참새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것이죠. 제가 가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참새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내려오는 그런 외경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 누리는 복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 누리는 복과 은혜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유통하는 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을 유통하는 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유통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신명기라고 있죠. 신명기. 신명기가 어디 있죠? 신명기. 청격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죠? 모세오경 마지막. 자, 신명기에 따르면 생사 화복, 길흉 화복, 흥망성쇠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하물며 떡반지 그릇도 복으로 채워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그때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또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요. 신약 시대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옆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 보여. 나중에 까딱까딱하다 혼나지 말고. 자, 그러면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별 볼 일 없었던 우리를 복을 받을 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과 은사를 혼자만 누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줄줄 통하는 자가 되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정답은 2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과 은사를 받은 복과 은사를 유통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유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유통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 함께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힘들고 지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물론 가끔씩 밑에 있는 게 위로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오기도 해요. 홀명산에 가면 그런 호수가 있죠. 그런 것이 세상에 있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받은 복과 은혜도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내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함께 할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근데 혹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학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을 끝날까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그냥 미워했어요. 지가 열심히 안 했고 지가 조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본문 앞에 잠언 14장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저는 일할 때까지 야, 너 소리 안 해요. 그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해 줘야 돼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가지고서는 뭐 할 때는 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평상시대로 어느 순간은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 아닙니까? 그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는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서로 정중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묘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에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인색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인색하여 지리라. 네.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진 달란트와 물질을 가지고 힘들고 소외되고 지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삶이 나아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적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리적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리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무엇을 하든 개인의 유익만 쫓아가는 공리가 있고 개인의 공리입니다. 또 하나는 공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대의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공리주의예요. 이게 이제 미래 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퀴즈 나갑니다. 아끼다 뭐가 됩니까? 정답, 아끼다 똥된다입니다. 아끼다 도둑 맞습니다. 아끼다 썩혀버립니다. 아끼다 한 방에 훅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요, 적절하게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끼고 너무 징징거리고 너무 짜게 하다가 한 방에 훅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요, 가난한 자를 항상 막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 항상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가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교해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발전되었죠. 상대적으로 가난할 뿐이지 과거처럼 못 먹고 헐벗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남한에서 가난한 자, 남한에서 그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북한에 가면 중산층이 됩니다. 또한 아프리카로 가면 상류층이 된다면 상대적 가난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돌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한 공무원인데요. 61년생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퇴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나라로 갔어요.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땅 평수가 얼마를 산 줄 아세요 혹시? 이걸 몰라야 제가 재미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450만 평을 산 거예요. 450만 평을 가나의 땅을 사가지고서 스테비아라고 하는 그런 설탕 대용
식물을 심어갖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황금 고기가 됐어요. 근데 그 땅을 얼마 살 줄 아세요? 평당 1,000원에 샀어요. 평당 1,000원에 450만 평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하면서 아주 세계 최고의 갑부의 대회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가난과 부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가난하거나 다 부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가난하다고 느껴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고 은사를 나눠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오신 그 받은 복과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거 많죠? 그래도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머리가 휘어졌어요. 그래도 아주 하얗진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복받은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축복을 준통하는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받지만 말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방금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표기도 했죠. 마음판을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얘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갈 때 내가 하나 무거운 걸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얻어먹을 밥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선순환적인 유통구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복을 누구에게 유통해야 되냐? 가난한 자라 그랬죠. 그럼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 지금 상대적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조금 말씀을 적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후천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가던 공군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그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노출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육체적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뭐가 생기냐면요 보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게 없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요 상대방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매 뒤에 손가락질이나 하고 시기나 질투하고 앞에서는 살랑살랑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날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가난한 자들 분명 존재합니다. 장애우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다가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힘든 자들 분명 존재합니다. 어제는 내가 괜찮은데 오늘은 마음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지쳐갖고 정말 누가 톡 건들면 톡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누구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또 다른 긍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영혼이 가난한 자가 또 있겠죠.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참 많아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가방끈 길어요. 그런데 창조주요, 심판주요, 보복주요, 보존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멀은 자가 있고 눈먼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 자체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이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받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서로 공감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 있고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지 사회 복지가 본질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에 충실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에 귀한 상급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자기 식당을 자기가 맛있다고 자랑을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감동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딴 데 나가서 내 설교 들어봐, 내 설교가 최고야, 내가 정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감동이 있을까요? 전부 다 마음보다 지잘난 척하는 입장이 교만 떨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도 자명분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그 식당 음식 맛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한 세상만 그냥 우왕좌왕 흥청망청 살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게 이제 PPT에 제가 안 넣고 제가 그냥 하는 걸로다가 돼 있는데 왜 또 너무 많으면 저거 할까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망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화도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는 아니지만 참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기를 정진 부탁을 드립니다. 참 괜찮은 목사 아닌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는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시대 괜찮아. 한번 와볼래? 이게 오히려 진술하죠. 우리 목사님 최고고 뭐가 어쩌고 그 정도 다 뻥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입소문을 낼 때 반드시 믿음의 일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일백성도 시대가 열리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죠? 그것을 운송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가요. 관계가 가난한 자들이 있겠죠. 두 가지 이유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따도 있어요. 은따 알죠?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거. 제가 지금 은따의 대상이에요. 성도님들이 막 얘기하다가 제가 쓰고 보면은 은근히 따돌림을 하고 자기네끼리 가요. 밥 먹으러 자기네끼리 가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저는 몰라요. 알아도 답을 안 해요. 저는 알고 있어도 일체 본인이 얘기해 저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왕따로 하면은 저거 하고 그러니까 은따를 하는 것 같아요. 외톨이가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히키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공포증이 옵니다. 공황장애, 패닉이 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분열증이 와서 삶의 질이 팍팍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닌 거예요. 관계가 약한 자들이 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사건건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고치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해요. 또 자신의 에너지를 좋은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흡혈귀 같은 흡혈귀신한 에너지 뱀파이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꼬여갖고 물에 빠지면 밀어주고 엎어지면 밟아주는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인생을 방황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백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바로 관계가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회적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가난한 자들이 있죠. 영혼이 가난한 자가 있죠. 관계가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문용어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하반절에서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복을 유통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육체가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관계에서 가난한 자들을 붙여주실 수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선행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아주 짧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여호와께 구워준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시고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많이 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꿔줘야 돼요? 뭘 꿔줘야 돼요? 마음을 꿔주는 거예요. 공감을 꿔주고 배려를 꿔주고 위로를 꿔주고 존중을 꿔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과 은사가 참 많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받은 복과 은사를 좀 유통하는 업자가 될 때에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손길이 있어요. 이걸 1차적 손길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꼬았어요. 안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의 공짜가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육체가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 관계가 가난한 자와 그 외에도 무슨 일에든지 가난한 자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막 꺾어주세요. 그리고 청구서는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최소 금리가 30배예요. 다시 우리가 대받는 것이 이것을 환산을 하면요 3000%예요. 3000%. 요새 금리 7%만 돼도 비싸다고 지금 우리가 난리 아닙니까? 세상 이런 수지 많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10만 원 꿔줬다고 계산해 보세요.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돌려받는 거예요. 100만 원을 꿔줬다고 해보세요.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장사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요? 공감과 배려와 위로와 존중을 꿔줘보세요. 3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장사를 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돌려 받음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되돌려 받음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거 다 꿔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면요 돈 잃어버려요. 사람 잃어버려요. 돈 거래는 하지 마시고 뭘 꿔줘야 돼? 마음이 힘들 때 보살펴주는 거, 지치고 어려울 때 도닥거려주는 거, 배고플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건데 물에 이런 거를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사업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사업을 하며 삽시다. 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겁니다. 왜? 줄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졌다는 얘기니까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관사를 유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1, 2, 3번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신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푼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받은 복과 은사를 유통하는 신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사를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사랑으로 구워드리고 섬김으로 구워드리고 나눔과 베품과 기부로 구워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워준 것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께 제출하여 고수익의 복을 창출하고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유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손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